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찬송했던 388장 마지막 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찬양을 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주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서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에 그가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면서 그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은혜 주실 것을 믿었고 축복하실 것을 믿었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대로 구원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예은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예물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의 삶 살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신동숙 권사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민장로님에게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선한 길 이끌어 주시고 우리 권사님에게 더욱더 평안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복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아멘.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앞에 PPT는 세 번째 시간인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유다서 1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삽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보면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첫째로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 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봅시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첫째로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우리 자신일 수 있잖아요. 자신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적 환경일 수 있어요. 우리 자신. 이거는 그러면 내적 환경이겠죠, 그죠? 내적 환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외적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 말고 바깥 외적 환경. 그래서 이제 이 외적 환경에서 보면 성경에서 뭐냐면 우리 삶에 핍박이 찾아와요. 핍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근심부 걱정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환경부터 전부 외적 환경이 찾아와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 정권을 잡고 있는 사단마귀는 공중권세 잡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권력자들을 통해서 교회와 기독교를 정말로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7년 대환란도 나오고 거기 되면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이 핍박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단, 사이비, 잘못된 신앙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저와 여러분들은 옥토에 떨어진 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만 뭐가 되냐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옥토에 떨어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말도 되는 거예요. 보세요. 첫째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단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예요. 그런데 싹이 났는데 햇빛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럼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걸 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환난과 핍박이 있다. 이 환난과 핍박을 잘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집 애들을 얘기하고 우리 집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한테 설명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건호운 집사님 집안을 잘 알면 건호운 집사님 집안을 설명을 하면 할 거예요. 근데 모르잖아요. 아는 거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고등학교 때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졸업을 하는데 1월 달에 간 거예요. 갔더니 막 어두컴컴하고 막 집이 막 거기 있으면 우울증 걸리기 딱 좋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졸업을 하지만 도저히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더니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이제 우리 집에 가가지고 어려울 때 이제 그 스쿨버스를 다니고 다니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한 번은 거의 이게 운동 다 끝나고 뭐하고 하고 미국에서 한 거의 3시간을 걸어서 오면서 울었대요. 3시간을 그냥. 미국에서는 걸어 다니는 게 없잖아요. 전부 차 타고 다니잖아요. 걸어 다니면 뭐 진짜 위험에 완전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3시간 넘도록 울면서 집에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애가 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전화 그때 이제 이 전화를 통해서
스카이프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 하냐면, 아빠 이 박사님하고 집에 있고 뭐하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 박사님하고 같이.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있는데 박사님이 힘들다는 얘기는 집을 옮겨달라는 얘기잖아요. 다른 것도 어렵지만은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박사님하고 있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왜냐하면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분의 2는 출타하고 있거든요. 그 큰 집에, 어두컴컴한 큰 집에 그냥 박사님이니까 4분의 2는 출타하고 계셔요. 그러면 애들이 둘이서 혼자 그 집에 있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힘들다 그러길래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뭔 얘기했냐면, 동환아, 난 너가 잘 견뎠으면 좋겠다. 지금은 거기서 이제 그냥 박사님이라 그랬으니까 박사님 얘기하는데, 네가 지금은 박사님은 할아버지, 70이 넘은 할아버지다. 그런데 네가 나중에 직장에 나오면 네 바로 선배도 있고 바로 밑에 후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선배 그 나이 몇 살 더 많은 선배도 있고 팀장도 있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박사님보다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더 나가서는 사이코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럼 그때 가서는 어떻게 그걸 견디고 이길래? 네가 여기서 힘들지만은 이 얼마 남지 않은, 뭐 고사 해봤자 2년인데 잘 견디고 나면 네가 직장 생활하면서 위에 있는 사람이든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할 때 쉽게 이길 수가 있다. 그만큼 내공이 키워진다. 아빠는 너가 그렇게 잘 한번 견뎌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아빠한테 다시 얘기하고 잘 견뎌봤으면 좋겠다. 한번 견뎌 볼래? 그랬더니 예, 한번 견뎌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 얘기했어. 만일에 이게 너무 힘들어서 네가 회피해서 다른 데로 도망을 가면, 다른 데로 피해 가면 인생은 살아가다 또 다른 어려움이 오는데, 그 어려움 왔을 때 어떻게 할래? 또 피해서 갈래? 어려움만 올 때마다 도망을 가고 피해 간다 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정면 돌파하고 참고 견디고 이기면 더 좋을 것, 더 사람답게 살 것 같다. 그랬거든요. 지가 견뎌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잘 견뎠어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쉽게 말하면 첫째로는 살랑살랑 바람 불 때 견뎌야 돼요. 또 그 다음에 더 센 바람이 불 때 견뎌야 돼요. 장막비가 오고 폭풍이 불어도 견뎌야 돼요.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돌짝밭에서는 뭐예요? 못 견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죠. 못 견디니까.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주님 말씀합니다. 어디에 돼요? 가시밭이라 그래요. 가시밭에서는 뭐가 됐다? 기운이 막아서 기운이 막아서 열매가 없다. 이 기운을 막아서 열매가 없다는 걸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 그건 걱정과 염려라 그래요. 걱정과 염려. 이 걱정과 염려,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자신한테는부터 시작해서는 이 질병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직장의 염려, 하여튼 수많은 염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자녀들의 염려, 그 다음에 또 우리 노후의 염려, 이런 수많은 염려들이 있는데 이 걱정과 염려가 결국 믿음을 죽여가지고 열매를 못 먹게 한다. 이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이겨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이기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옥토에 떨어진 씨.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100배 열매 맺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은.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 하늘나라와 천년왕국에서는 100배 이상의 능력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천사도 우리에게 뭐 하더라? 흠모하게 만들어준다.
지금은 우리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어떤 것인지 감각이 없잖아요. 감정이 없잖아요. 왜?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애한테 얘기하는 거. 야, 이 세상에는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아냐? 이 세상에는 막 아침만 되면 햇빛이 쫙 내리쬐는데 그 햇살은 눈부시 단다. 사과 맛도 있고 배 맛도 있고 딸기 맛도 있고 절기절기 때마다 나오고 이 절기절기 때마다 이 예를 들면 겨울에는 이 시금치가 그냥 입에 녹아 떨어진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냉이 냄새는 코를 진동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달래 맛도 어떤지 아냐? 죽인다. 뱃속에 있는 애한테 막 얘기를 막 쫙 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더 막 그냥 눈 내리고 나면 너 데리고 나중에 눈썰매도 가고 습기도 탈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이해를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해요. 왜? 볼 게 없으니까. 애는 뱃속에서 캄캄한 가운데 있거든요. 그것도 눈 감고 있거든, 엄마 뱃속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달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아무리 얘기해도 냉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시금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걸 엄마가 먹고 난 다음에 엄마 몸에서 그 영양분들이 피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 그 영양분만 받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하늘나라 하나님이 얘기해 주지만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그 영적인 눈이 다 제대로 안 열려서 모르고 그냥 믿음 갖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따라 한번 합시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귀하다. 아멘. 그래서 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귀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다 여기서 씨잖아요. 여기서 씨를 뿌리잖아요. 이게 전부 성도들이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도 성도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도 성도고 그 다음에 가시밭에 떨어진 씨도 성도고 옥토에 떨어진 씨도 성도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어요? 옥토에 떨어진 씨가 되어야 되잖아요. 10명 중에 1명 뽑으라. 1명이 옥토에 떨어진 씨라 그러면 그게 누가 돼야 돼요? 100명 중에 1명이라 그러면 1000명 중에 1명이라 그러면요. 내가 돼야 되잖아요. 그건 확률이 적다고 내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이 시대가 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사단 마귀가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 때가 얼마 되지 않음을 알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이 사단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때가 언젠지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악을 하면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걱정과 염려를 끊임없이 집어지고 그것도 믿음 없는 멍청한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와서 주워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나라마다는요? 달라요. 지역마다는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사도들의 말을 주의 종들의 말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 시대.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자 보세요. 중요한 그 다음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요. 교회를 위하여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래요. 여기서는 뭐예요? 교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2번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에 나와요. 여기서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가 나와요. 여기에서 목사가 나와요. 여기서는 목사 안 나와요. 여기서는 왜 목사가 안 나와요? 여기는 쉽게 말하면 성경이 기록되어진 초창기니까. 초대교회 초창기니까 이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의 활동이
한참 할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서로 넘어가면 이제 초대교회 후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들은 이제 나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들의 활동이 무너지고 이제 그들을 대신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전부 뭐냐면 목사를 요구하지 않아요. 뭘 요구하냐면 교사만 요구해요. 교사와 목사는 뭐 차이점이 있어요. 교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성경만 얘기해 주면 끝인 거예요. 적용 안 해요. 시대를 얘기하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시대가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날씨는 잘 알면서 저녁 노을 있잖아요. 저녁 노을이 붉으면 내일 아침 맑다. 좋다 그러고 그 다음에 아침에 그러면 뭐라 그러고 비가 온다 그러고 너희들은 읽기는 너무너무 잘 알면서 시대는 너희들이 어떻게 분별할 줄 알지 못하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는 맨날 날씨 보잖아요. 날씨 안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휴대폰이고 맨날 날씨 보잖아요. 나올 때도 집에서 나올 때도 날씨 추운가 두꺼운 옷 입고 가야지. 하나 가져가야지. 오늘 비 오나? 일주일 내내 날씨에 대해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뭐에 대해서는 시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시대에 대해서는. 이 가장 중요한 게 시대인데 그래서 오늘날은 이 시대를 얘기하면 뭐가 돼요? 사회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흘러가 어떻게 망할 것인지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대처해 가야 되는지 이걸 전혀 모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가장 위대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났던 위대한 목사님. 그런데 이 시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관심이 없고 몰랐더니까 이분이 뭐냐면 김일성이를 따라다니면서 민족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막 지켜 세웠어요.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 넘어가는 거죠. 박살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6.25 사변 지나면서 김익두 목사님이 김일성이한테 죽었어요. 그들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 박살내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전부 다 좀 가만히 있었어요. 결국은 북한에 있었던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기독교인들 우리처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 못해요. 못하죠. 하나도 없죠. 지금도 북한에 예를 들면 북한에 정치 수용소 있잖아요. 북한에서 그런 일을 감당하셨던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북한의 정치 수용소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한 30만 명 된대요. 근데 그 중에 20만 명 이상이 기독교인이래요. 북한에 30만 명 이상 되는 정치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20만 이상이 기독교인이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북한에 살았다면 진짜 주님 죽어도 주님 믿겠습니다. 그럼 어디 가 있어야 되고? 정치 수용소에 가야 될 한. 시대를 모르니까. 그때 만일에 예를 들어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김일성이가 권력을 잡기 전에 그 북한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안 된다 하고 우리도 남쪽의 대한민국처럼 투표해가지고 유엔에 가입하고 유엔에 돼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러고 일어나서 김일성이를 쫓아냈더라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근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봐요.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목사예요. 성경만 얘기하고 복음만 얘기하고 영혼 받고 구원 받으세요. 그거는 다 하는 거예요. 교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걸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우리나라가 뭐냐면 선두예요, 선두. 전 세계를 어디 하는 보세요. 영국을 보고 프랑스를 보고, 예를 들면 선진국 얘기하면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대표적으로 내 나라 잡을 수 있잖아요. 너나 하나 또 끼우면 일본, 그죠? 아시아를 끼운다 그러면 이 5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에 가서도 여러분들 가보셔요.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된 나라가 있는가?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든 나라가 그래요. 무슨 제품을 만들든지 한국이 제일 먼저 테스트 시장이라 그래요. 여기서 통과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마지막 때 지난번에도 우리 전영기 집사님이 여러 번 글을 쓴 걸로 기억되는데 동물농장 얘기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스마트 시티가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테스트하는 거예요. 영국이든 프랑스든지 독일이든지 미국이든지 일본이든지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 아날로그부터 시작해서 22세기 첨단까지 다 공존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사단마귀가 앞으로 이끌어가고 할 수 있는 최첨단을 다 해요. 우리 집 애들이요, 미국에서 왔잖아요. 우리 집 애들이 오면서 한국 돈 하나도 안 바꿔왔어요. 그냥 미국에 쓰던 카드 그대로 다 가져와가지고 다 해요. 한국만큼.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한국 목사들이 떠들어야 일이 돼야 나중에 저 뒤따라오는 나라들 목사들도 저구나 하고 얘기가 되어지지, 그거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사도들이 하는 얘기들을 진짜 뭐냐면 목사가 필요한 시대가 됐는데 이제는 교회에서도 어디고 전부 다 뭐 얘기해? 교사만 얘기해. 교사만 얘기, 성경만 얘기해라. 예수 믿고 구원만 받는 얘기해라. 다른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성도도 그러고 목사도 그러고 교회도 다 그런 얘기야. 왜냐하면 다 전부 쉽게 말하면 까막눈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세상을 볼 줄 모르는 눈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상황이 오는지를 아무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휴대폰에 있잖아요. 그저 카드 집어넣어 가지고 있잖아요. 카드도 안 들고 다녀요. 휴대폰에 다 가지고 다녀요. 근데 가다가 1200원짜리 1500원짜리 커피 하나 사는데도 그냥 돈 없이 계산이 돼요. 이게 이렇게 편리하게 해서 가는데 이게 뭐가 되어지는가? 조금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사랑하는 성도님, 3년 전에 지금보다 1월 말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신천지 통해서. 2월 달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 코로나 여름 돼도 안 없어진다. 그러면서 각자 방역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얘기했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그런데 언론에서는 전부 다 여름이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얘기할 때도 성도들은 전부 다 시큰둥하게 뭔 얘기하는 거야, 예배죠.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가지고 이 우한 코로나가 나와 가지고 지금 3년 동안 시작되고 아직도 진행되는데 이것보다 더 심한 걸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보다 더 심한 걸. 이건 뭐냐면 쉽게만 전쟁해가지고 총으로 사람 죽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생물학전 해가지고 사람 안 죽이고도 이 폐렴을 이런 바이러스를 지금 예를 들면 보세요.
이만한 데다가 요만침 인공 가미를 시켰더니 이런 엄청난 효과가 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만침만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 세상 사람들은 생각 안 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쉽게 말해가지고는 이 사단 마귀가 정말로 악한 마음을 품고 갖고 간다면 교회 모이는데 슬쩍 와서 그냥 하나 터뜨려 놓고 가면 교회 온 사람들이 그냥 다 걸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이 어떻게 되어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냥 무의식 중에 있지 말고 좀 경각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마지막까지 뭐냐면 잘 지켜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에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주에 읽었던, 요거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각도에 말씀드린 거고요. 20절에 보면 이제 사도 유다가 이제 겉면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유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두 번째 유다가 겉면하는 거예요. 자, 사도 유다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첫째 그랬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를 건축해라. 어디에다가요? 믿음 위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뭐냐면 세상 위에 우리를 건축하면 그럼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세상 위에 건축하고 내 자의식으로 위에 그걸 건축하면 그건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위에다가 쌓아야만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렇고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고 주님 말,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죽은 다음에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오늘도 여기서도 보면 주님께서 씨앗을 뿌린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믿음의 씨앗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너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말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씨를 뿌리는 것은 누구 몫이고? 농부 몫이고, 농부.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 몫이에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뿌려요. 이건 하나님 몫이에요. 밭의 목적, 밭은 누구예요? 성도의 성도, 우리의 그 밭은 그 씨를 받은 다음에는 싹을 내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해야 되는 밭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라. 아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놨는데 어떤 사람은 100년, 1000년, 만년이 돼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대로 있으면 의미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떨어진 믿음의 씨를 싹을 내고
그다음에 싹을 내자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습기가 있어야 싹이 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가지고 그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해야 된다. 옛날에 그런 이 보리 있잖아요. 우리가 이 곡식들 중에서 그런 얘기가 제일 오래된 곡식이 보리라 그러잖아요. 보리. 그래가지고 그 애굽의 그 피라미드 같은 그 오래된 무덤 있잖아요. 거기에서 미라로 발견되어질 때 옆에 같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보리가 있어요. 보리가. 그러니까 보리쌀이 있는 게 아니고 보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천 년이 지나도 말라서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영국의 과학자들이 그 보리를 갖다가 수분을 공급해주고 했더니 싹이 난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몇천 년이 지나도 싹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앗을 줬는데 그것이 우리가 뭐냐면 세상의 바벨탑을 쌓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쌓아가야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 맺고 결실가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그 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야 그게 뭐냐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줬는데 왜 그대로 있냐. 하다못해서 어디 가서 은행에 가서 이자라도 받아와야지. 하다못해 가지고 뭐냐면 가가지고 그 싹이 그 믿음의 씨가 싹이 나가지고 하다못해서 열매 한 개라도 맺어 나오든지 잎펄이라도 나오든지 해야지.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믿음 위에서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제 여기에서 뭐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고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제 영적으로 이끌림을 받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끌려갈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으로 끌려가지 말고요. 세상으로 끌려가지 말고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작년 2월 달에 중순에 코로나 이거 6월에도 안 없어진다. 7월에도 안 없어진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 보여줬잖아요. 6월 7월 달에 없어지면 지금 그때 있던 2월 달에 있던 적도 지방의 사람들은 코로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 적도 지방에 있던 나라들이 코로나 계속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걸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줘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6월 달에도 안 없어진다. 여름에도 안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갔을 때 듣기 싫었었는데 6월 달이 지나고 7월 되고 8월 돼도 계속 생기네. 그러면 목사 한 얘기가 맞네. 그럼 목사 얘기를 따라가야 되겠네.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가라지든지 좋은 나무든지 나쁜 나무든지 뭘 보고 결론 내리신다. 그 열매를 보고 그것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열매를 보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설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성령의 육신으로 끌려가고 세상으로 끌려가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끌려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이가 회개망측한 기도를 했어요. 무슨 회개망측한 기도를 했냐면 배 타고 태국인가 말레이시아인가 거기 갔는데 동한이가 전화했어요. 형, 나 약혼하고 5월달에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형보다 먼저 해서 미안해. 형이 좀 이렇게 허락해 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놈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국에 갈 때 여기 와 있으니까 이때 약혼식 때 20일 날 참석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는 우리는 이번에 뉴스도 계속 들었잖아요. 파병돼 가지고 훈련하러 온 거예요. 해군들이 우리나라 해군들하고 전부
파병돼서 훈련 나온 놈이 어떻게 휴가가 나오겠어요? 훈련 중인데.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파병돼서 훈련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휴가를 12일 신청을 했어요. 12일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부모가 한국에 있고 동생이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중간에 있던, 원래 휴가는 못 나오는 건데, 그냥 1박 2일 정도 외출을 나왔다가 이렇게 배가 서 있을 동안, 이렇게 점검할 동안, 양식 씻고 할 동안 1박 2일 정도는 이렇게 외출을 하거든요. 외출을 했다가 다시 타야 되는데, 그럼 너 조금 길게 2박 3일 줄게. 외출했다가 들어와. 하고 3박 4일로 12일이 잘린 거예요. 그래, 중간에서 잘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써와라. 3박 4일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서류를 다시 쓰려고 아피스에 간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 앞에 가가지고 이것을 다시 3박 4일을 수정해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쨌든 엄마도 오고 이렇게 안 보고 가려고 서류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거기 캡틴이 온 거예요. 제일 높은 사람이, 요한이 그쪽 파트 부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뭐 하냐 그러길래, 사실 이래가지고 12일 했는데 안 돼가지고 10일 쓰는데 내 동생이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캡틴이 한 얘기야. 그거는 12일로 써. 12일로 내가 해줄게. 그래서 12일로 수정했더니 그 캡틴이 들고 다니면서 사인 받아가지고 휴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믿음에 이끌림 받아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으로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이래서 안 돼, 이거는 저래서 안 돼,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건 내 머리는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훈련 받으러 나왔는데 이거 휴가도 아니고 이래도 그냥 바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까지 걱정해가지고 하나님 그건 안 되니까요, 나 안 할래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기도까지 하는 거는 우리 몫이에요. 그 다음에는 일을 해주시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있고 가면 되어질 것이고. 아멘. 육신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사랑이 뭐예요? 자, 보세요.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사랑의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 마지막 절 31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뭘 사모하라? 큰 은사,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럼 앞에 있는, 보세요. 12장 앞부분에는 첫째 9가지 은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여기에 했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얘기하면서 직분의 은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은사가, 직분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직분이 얼마나 축복이냐면요, 직분 준 대로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사모해야 돼요. 예. 이게 은사.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9가지 은사보다가, 직분의 은사보다 더 큰 뭐가 있다?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뭐예요? 13장이에요.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 13장도 12장도 은사장, 13장도 은사장이에요. 12장, 13장 전부 다 은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끝에 가면 뭐라 그래요? 믿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9가지 은사 중에서 믿음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어떤 사람은 통역함을, 어떤 사람은 말씀을, 예언을 주시잖아요. 믿음도 은사예요. 소망은 뭐예요? 그것도 은사예요.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그런 은사보다가는 무슨 은사가? 사랑의 은사가 더 크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1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뭐예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면 자 보세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막 쉽게 말하면 푸른 초장 위에서 사는 거예요. 돌짝밭에서 사는 거예요. 돌짝밭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어려움도 있고 환난과 핍박도 있고 걱정 근심도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버렸는가 봐. 내게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봐. 나 하나님 싫어하는가 봐. 왜 밤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신다 그러는데 나는 왜 불면증에 시달리고 살까?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번민들 막 그냥 산더미처럼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상황 모든 가운데서 참고 할렐루야 믿고 바라고 견디고 이것 지난 다음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에 사랑을 갖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신 가운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35절부터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뭐에서? 사랑이 사랑.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랑 믿어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어라. 바래라. 견뎌라. 참아라.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러면서 이어서 시작.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이 사랑에서는 뭐도 못 무너뜨린다?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 내가 어려움이 없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가난해도 믿음을 갖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37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38절 이어서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뭐예요?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나 버렸는가 봐.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누고가 고백하잖아요. 그들이 끌려갔잖아요. 양처럼 끌려갔잖아요. 어디 들어가려고? 기름불에 들어가려고. 기름불. 너들 하나님 버린다 그래라. 그러면 살려줄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우리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고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들이 뭘 가지고 있었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살았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이어서 보세요.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다 이긴다라는 거예요. 다 이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우리 믿음의 성도 그 모든 거 다 이겨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자기를 거룩한 믿음 위에서 세워간 이 세운 것을 지켜가라. 잃어버리지 말고 마지막에 어떤 이 엄청난 시대와 상황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과 역경이 와도 이겨가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서서히 기독교인들을 목지어 올까 이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는 보세요. 코로나 3년 동안 있을 때 제일 처음에 극장 19명만 앉아서 극장 봐라 그랬어요. 콘서트 19명만 앉아라 그래. 아니야. 3,000명, 4,000명 다 들어갔어요. 근데 교회만 19명만 예배드려라. 영상 예배드려라. 어디만 목조와요? 교회와 목조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이게 있는 걸 보면서 어떻게 시대가 앞으로 흘러갈까를 우리가 상상을 하고 만일에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생각해야 돼. 우리나라는 그랬는데 미국에서 똑같아요. 성경을 긁고 와가지고 길거리에서 데모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예를 들면 그전에는 어느 총이 모여가지고 막 데모하면서 길거리에서 불 지르고 막 이렇게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불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는 성경책 갖다 놓고 길거리에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거기에 휘발유 뿌리고 불 질러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200년, 300년 뒤에 불 질러요. 그들이 가가지고 그 가운데서 코란을 갖다 놓고 길거리에 불을 한 번도 안 질러요. 불경을 갖다 놓고 불을 한 번도 안 질러요. 절간을 불지르지 않아요. 이 마음의 신전을 불지르지 않아요. 교회만.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현실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쩌면 앞으로 5년 안에 또 다른 이런 것이 또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뭐하고? 이겨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11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옷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며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도다. 여기까지 일단. 이들이 어떻게 이 핍박을 당하면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주의 종들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어서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컴퓨터로 딱 뒤져도 나와요. 예를 들면 터키의
대림구유라든지 그다음에 또 거기 보면 터키에 이렇게 여행 가면 거기 지금이 어디가 있나 이렇게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그 만나에 보면 스머프 나온 거 있죠. 스머프 만나 보시죠. 그 스머프 만나에 그릴 때 동지가 되었던 동네 거기가 무슨 동네 잊어버렸는데 이 돌멩이들이 이렇게 생긴대요. 근데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살았어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 예배당에 그때 2000년 전에 그려놓은 성화들이 그대로 있어. 예수님 성화 거기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 마리아 이때 여기 와가지고 그 여기는 전 모래예요. 그 모래. 거기 전부 성도들이와 주의 종들과 함께 와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 그 황망한 지역에 바깥으로 이 사막으로 가 광야로 가고 또 지하로 내려가고 그 뭐예요? 같이 믿음의 종들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사도들의 얘기를 들은 그 시대. 우리 여기 있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가자. 그 광야길로 나와가지고 나오니까 거기는 뭐냐면 나무도 없어요. 집을 못 짓는 거예요. 그 땅을 파야 집이 지금 굴집을 짓는 땅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 산에다가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갔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막에서 뭘 먹고 살았을까?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사막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뭘 농사지어서 살았을까? 오늘 우리가 그러면서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영생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지켜라.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잘 지켜갈 수 있던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줘. 오늘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서 토굴에 살고 아물에 살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살면서도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신랑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긍휼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달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놈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딸도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남편도 아내도 정말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얘기했던 오늘 이 사도 유다 사도가 이 이단들이 들끓고 믿음 생활 어렵게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이걸 기도해라. 긍휼을 여기도록 기도해라.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지키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시고 그것을 가슴에 쌓아서 믿음이 싹이 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쌓을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 없는 걸 불쌍히 여겨 주시고 어렵게 살아가는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한 것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당하는 것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꾸역꾸역 그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몸부림치는 모든 성도들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 다 이기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결실 맺어질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